오늘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복음의 위대한 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정말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 함께 만난 교우님들이 그 위대한 힘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영생 구원을 누린다, 천국 간다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그냥 복음이 아니고 천국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신약 성서에 구약에는 없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구약에는 없고 신약에 있는데 123회에 걸쳐 복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대단히 많이 나오는 거죠. 복음을 간단히 정의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낱말풀이 한다면 복된 음성, 이렇게 복된 소리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이게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 간단하게 글자를 줄이면 예수 이름, 이게 바로 복음이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른다는 의미에 관해서는 우리가 일찍이 상고를 해봤죠. 부른다, 간구한다, 추구한다 하는 것이지, 넘어진 아이가 길 가다 돌에 부딪혀 넘어진 아이가 엄마 하고 부르는 것은 그냥 엄마라는 단어를 한번 불러보는 게 아니잖아요. 나 넘어졌다, 이렇게 세워달라, 나 아프다, 이렇게 지켜달라, 등등의 간구가 들어있는 거죠.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있었던 인류 구원을 위해서 힘쓰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힘입고자 누리고 싶다, 누리게 해달라 하는 말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하는 거예요. 사복음서. 그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승천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 이야기,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근데 마태복음이 지금 쭉 28장까지 진행되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는 또 달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예수님의 생애, 어디서 태어나셔가지고 어떻게 사시면서 어떤 말씀을 증거하시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어떤 일을 하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야기로 마무리가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생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좀 더 밀접하게 생각을 해본다면은 예수님이 증거하신 말씀,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증거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개발한 말씀이 아니고, 저도 제가 개발한 말을 지금 설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원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고 그 앞에 원전은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셔서 예수님이 하늘로서 받아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전하신 말씀. 그게 영생이라고 했던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말씀 한번 보죠. 49절입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인데 말씀이. 그래서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일러주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 살을 먹고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사람들이 어리둥절하는 것이고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지 영생한다. 사람들이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제자들도 너무너무 어렵다고 그랬죠. 이건 너무 어렵다. 이게 가버나움에서 증거하신 말씀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제 그 뒤에 이어서 하신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계속 예수님이 내 살과 피, 이건 육이거든요. 내 살과 피를 먹어라. 그거 먹으면 영생한다. 그거 먹으면 부활한다. 그건 육이거든요. 살과 피는 육이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그래서 헷갈렸던 것이죠. 그래서 어렵다 했던 것이죠. 그런데 63절에서 그 말씀을 마무리하는 때는 이렇게 정돈을 하신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육신적인 살과 피가 너희를 살리는 것이다. 아니다.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께서 일러주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말씀 진정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죽이는 말씀이 아니고 살리는 말씀, 귀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된 소리라는 거예요. 복된 음성. 여러분이 지금 설교를 듣는 것도 복된 소리를 듣고 싶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단에서 막 저주를 부어댄다면 그거 안 될 일이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영생을 얻도록, 이 말씀을 먹고 생명이 불끈불끈 죽어가고 시들시들해져 가던 내 신앙도 그냥 불끈불끈 일어나고, 그게 바로 살리는 말씀이고 영생의 말씀이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나서 거기서부터 이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초원에 다니면서 병을 고쳤죠. 그러다 이제 복음을 정식으로 전파하는 게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온 게 아니고 지금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산에 올라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얼마나 길게 증거를 하시냐면은, 오늘 본문 이제 8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었는데 7장 마지막 절까지 어디서부터 5장 1절부터 증거를 하는 것.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5장에 바로 나오는 내용이 팔복의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팔복 8가지 복에 관해서 증거하죠. 그리고 곧 이어서 12절 13절까지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게 산에 올라서 시작됐던 말씀이에요. 산에서 증거하신 말씀이에요. 계속 그 5장 말씀에 아주 주옥 같은 말씀들이 증거됩니다. 율법에는 눈은 눈으로 갚아라. 누가 눈을 찌르면 너도 쫓아가서 눈을 찌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렇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율법으로 말한다면 원수를 갚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가서. 예?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엄청난 말씀들을 증거하시고 6장으로 넘어오면서 6장에서 어떤 말씀들을 증거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기도하지 마라. 골방 기도하라는 말씀도 거기에 있었죠. 그러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주기도문을 거기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6장 내용, 그 내용이 6장 내용. 계속 증거, 눈은 몸의 등불이다 하는 내용들도 증거가 되고, 6장에 와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너희 천부께서 다 먹이시고 기르시지 않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들이 염려하고 있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단락 안 해도 주겠다. 덤으로 주겠다. 덤이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덤으로 받을 걸 가지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몸부림. 어떤 사람이 백화점에서 오늘 뭐 얼마 이상 뭐 30만 원 이상 사면은 영수증 가지고 오면은 뭐 5천 원짜리 3천 원짜리 무슨 뭐 또 상품권을 준다니까 그 5천 원짜리 3천 원짜리 사기 위해서 그거 공것으로 얻기 위해서 필요치도 않는 30만 원어치를 물건을 산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가정을 해보세요. 얼마나 어리석은 그런 쇼핑을 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덤으로 얻을 것에 막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천국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의가 동등해지도록 그런 삶이 되도록 그런 것을 구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 6장 말씀에 그런 내용들을 지금 그리고 7장에 넘어와서 어떤 말씀들이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않고 싶으면 비판하지 말라. 남을 비판하면서 남이 비판하는 소리는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잔소리 늘어지게 하면서 자기는 잔소리 늘어지게 하면서 남이 잔소리하는 건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티와 들보 비유를 했던 거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보라. 똑같은 크기의 티가 들어있다 할지라도 상대방 눈에 있는 티는 정말 그야말로 티입니다. 티 자체가 적은데 멀리 떨어져 있는 만큼 멀기 때문에 작게 보이는 거죠. 그러나 그 티가 똑같은 크기의 티가 내 눈에 있을 때는 그것은 들보라는 것입니다. 들보. 얼마나 크게 보입니까? 이게 얼마나 크게. 눈에 몇 분의 몇을 가리는 거 아닙니까? 동공을 티가 들어가면은 그런 거예요. 그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너희 중에 누가 자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은 뱀을 줄 자 누가 있고 떡을 달라 하면은 돌을 줄 자 누가 있고 세상 사람들도 애미들도 다 그럴진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면 주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거기에 어떤 말씀을 메모해 뒀냐.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들은 대접을 하라고 그랬어요. 먼저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먼저 대접하지 않고 대접받는 것만 좋아하는 것이죠. 대접 안 하는 것에 서운해하는 것이죠. 먼저 대접하라는 거죠. 그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가 응답받는 기도예요. 기도 생활이에요. 그런 이야기가 7장에 있는데 거기 쭉 내려가면서 그 말씀에 보면은 저는 그 성경 내용들이 다 연상이 되는 거예요. 거기는 오른쪽 편 마태복음 7장 그 오른쪽 편 2층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려오면 밑으로 내려오면은 이제 뭐 또 좋은 나무 마다 좋은 열매 맺고 하는 얘기들이 밑에 있고 그렇게 조금 오면 중앙으로 오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간다 하고 나서 바로 뭐라고 합니까? 신앙의 집 이야기를 하죠.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홍수가 나서 창수가 나면 무너짐이 심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집을 반석 위에 지어야 된다. 큰 깨달음 위에다 지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깊이 설명을 하다 보면 그렇게 해서 이 7장까지 마무리 그 주옥 같은 산상 이것을 가리켜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에서 증가하신 말씀이요. 또는 산상보훈이라고 보배보자를 써서 보훈이라고 합니다. 그 7장까지 마무리를 딱 하고 8장에 딱 산에서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엄청난 말씀을 선포하시고 산에서 내려오면서 누구를 만나냐? 오늘 본문에서는 문둥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요즘은 이제 우리가 지금 개역 성경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개역 개정 성경은 문둥병자를 나병 환자로 고쳤습니다. 요즘은 밖에 나가서 문둥병자라 하면은 안 좋게 생각합니다. 뭐 소경 이런 말도 그렇습니다. 시각 장애인, 장애우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그동안에 쭉 보아왔던 성경을 지금 보는데 문둥병자로 그보다 더 나병 환자보다도 더 가리는 것은 한센병 이렇게 표현도 하죠. 한센 씨가 발견한 균이어서 한센병이다.
그래서 제가 방송 설교하면서 기독교 복음 방송의 주일 예배 방송 설교 중에 문둥병자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나아만 장군 문둥병자 얘기를 했잖아요.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설교를 도저히 못 내보내겠다고. 왜냐하면 문둥병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급히 대처를 해서 다른 설교를 파일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만, 뭐 나쁜 마음으로 하는 말이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우리는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 앞에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 산에 올라가신 겁니다. 그리고 쭉 제가 방금 설명했던 말씀들이 5장 전장에 걸쳐서 6장 전장에 걸쳐서 7장 전장에 걸쳐서 산에서 증거하신 산상수훈의 말씀, 그리고 8장 오늘 본문에 와보니까 8장 1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이 제자들만 데리고 올라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움집을 하게 된 거예요. 엄청난 이런 말씀, 지금 우리가 여러분 시간 되면 5장 1절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엄청난 말씀을 증거하시는 예수님께서 거기서 은혜를 안 받으면 안 되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그 말씀을 증거하시고 내려올 때 허다한 무리가 이제 예수를 쫓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이제 갑자기 이 나병 환자가 나타나서 주여 하는 겁니다. 주여. 주여는 아무나 주여가 아니요.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입니다. 메시아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엄청난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겠는가. 보통 권세자의 말이 아니다는 것이죠. 주여 하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건 정말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마가복음 강해 수요일날 하면서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증거된 말씀이에요. 제 자신이 준비하면서 은혜 받았던 말씀이고 또 우리 교우들에게 선포했던 말씀인데, 이거 주일날 꼭 내가 마태복음 본문 잡아서 한번 꼭 증거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더니, 그때 설교 맘먹었던 설교, 마가복음 강의할 때 벌써 오래됐어요. 오래된 얘기 인제서 합니다. 보십시오. 2절에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저라고 가로되,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저라고 가로되 이렇게 간단한데, 원래 이제 마태복음은 1장에서 28장까지 있으니까 28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데 마가복음은 16장까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12장이 더 부족해요. 마가복음은 그만큼 농축해 놨다는 얘기죠. 마가복음은. 그렇죠? 28장으로 설명해, 예수의 생애를 28장 28장으로 설명을 했는데 마가복음은 16장으로 설명했으니까 그만큼 농축이 된 거죠. 그런데 이 문둥병자 사건만큼은 마가복음이 훨씬 더 많은 양을 증거를 했어. 상세하게 증거를 했어. 마태복음 간단명료하게 증거를. 여기 이 말씀도 나와 저라고 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꿇어 엎드려 이렇게 표현합니다. 꿇어 엎드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 다 증거되지 않은 내용들이 거기에 증거되어 있는 내용들이죠. 오늘 같이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여 하고 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그냥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성전 민문의 안진뱅이를 손잡으면서 이렇게 설명해요. 일어나 걸어라 했던 말씀이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베드로는 이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언을 하면은 일어나 걷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엄청난 거 아닙니까?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하면 걷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 그 이름을 어떻게 믿었겠냐고. 대단한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거기에 버금가는 그보다 어쩌면 더 큰 믿음으로 지금 고백하는 게 이 문둥병자의 고백이에요.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 굉장한 말씀을 지금 문둥병자가 고백을 한 겁니다. 자, 어떻게 이제 이 문둥병자가 예수 앞에 설 수 있었을까? 본래 이제 유대 사회에서 문둥병자들은
어디에 가둬놓고 소록도 같은 데 가둬놓고 그런 건 아니에요. 소록도도 일정 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하는 건데, 문둥병자들은 다만 진 안에, 동네 안에서는 못 살게 한 거예요. 진 밖에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찢어진 옷을 입고, 얼굴을 가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과 함께 가족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문둥병자는. 밖에. 그러니 산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도 문둥병자가 해집고 들어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먼 발치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다는 얘기죠. 얼마나 그걸 진지하게 들었으면은 그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는데 길목을 지키면서 주여 하고 붙잡겠습니까? 주여. 얼마나 그가 거기서 진지하게 깨닫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소경 바디메오의 인생 역전이라는 제목으로 증거했는데, 바디메오가 너무나 절실했잖아요. 자기 자신 처지가 앞을 못 보는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절실합니까? 앞을 띄워주는 사람이 그냥, 여러분 우리가 뭐 어디 수술을 해야 돼, 어디가 어장나서 수술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질병들도 있잖아요. 너무나 천문학적인 그 비용이 들기 때문에 못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 다 이렇게 지원을 하기도 하고, 국가적으로 지원하고 국민들이 합심해서 지원하기도 하고 하는 게 있겠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를 만나면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즉시 그냥 고쳐지는 거예요. 돈 없이 고쳐지는 거예요.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요. 뭐 여인들, 우리 여집사님들 12년 동안 계속 하혈을 했다는 거예요. 하혈을. 요즘 같은 그런 위생 그런 도구가 아무 데서나 마트에서 사다가 쓸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 시대 아니잖아요. 예? 근데 12년 동안 그 여자가, 거기에 보면은 이 여자가 유명하다는 의사들은 다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병원을 유명한 병원 가면은 거기서 또 이쪽에서 위검사 했는데 저쪽에서 또 위검사 또 해라고 하고 또 새로 또 하고 하가지고 안 났던 빵꾸까지 다 내버리고, 그러면서 검사하느라고 또막 보대끼고 어쩌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여인을 설명하는데 뭐라 했냐면 완전히 재상도 다 탕진하고 그 병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병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몸도 더 망가졌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가 수많은 인파를 헤집고 가가지고 예수님의 겉옷자가락을 살짝 만지는 거예요. 겉옷을, 옷깃을 살짝 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식이 이것만 만져도, 요것만 살짝만 만져도 낫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그걸 말했잖아요. 언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절실하니까, 너무 절실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정말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다가가십시오. 나는 어제 우리 가족들 봉사활동 하는데 교회에서 지금 와보니까 뭐 식당에 가보면 해놓은 게 있어요. 하는데 보니까 큰 몸 아파가지고 오랜 날 동안 투병생활 해가지고 이제 조금 나서가지고 오신 우리 강은자 집사님 모자 쓰고 오셔서 봉사하겠다고 오시는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봤어요. 가슴이 뭉클해지더라. 그리고 오늘 아침에 또 일찍 나오셨어. 그런데 부엌으로 들어가셨어요. 식사봉사라고 들어갔어요. 아파봤기 때문에 압니다. 건강의 중요성을 아파봤기 때문에, 죽음의 그 생사의 그 기로에 서봤기 때문에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가라. 또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귀하고 목자의 기도가, 중보기도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라. 아파봤기 때문에. 여기 문둥병자는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고, 다른 은혜가 아니야. 자기 병이 고쳐진 은혜가 아니고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산에서 제일 먼저 내려다 일본으로 만난 게 문둥병자 아닙니까? 예? 예수님이 일본으로 만난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일본으로 만나준 게 아니고 나병 환자, 이 환자가 일본으로 예수님을 찾아간 거 아닙니까? 빨리 어디를 출장을 갔다 오는데 일본으로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만나는 그런 것을 연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사랑스러운 사람이겠는가.
예수님 보실 때에. 근데 와가지고 믿음 떨어지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비방하잖아요. 유대 사회는 예수를 비방하는 사회잖아요. 그런데 그 주여 하고 꿇어 엎드려 철푸덕 엎어지는 거예요. 엎어져서 하는 말을 좀 보십시오. 이 진 밖에서 돌아다녔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를 만났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할 사람입니다. 당연히 나의 병도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 병을 이것은 하늘이 내린 병이라 생각하는데 하늘의 사자가 왔으니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고칠 사람은 오직 이분밖에 없다. 달리 세상에서는 의학으로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앞에 와서 고백하는 이건 뭡니까? 그리스도를 깨달았기 때문에. 모든 복음이라는 것은 다 누구에게나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저에게도 지금 증거되는 말씀뿐만 아니라 어떤 말씀이든 다 말씀을 증거하는 자 제에게도 적용이 되고 듣는 모두에게 다 적용이 되지만은 특별히 예수님께는 이 아병 환자에게는 얼마나 정말 깊이 적용이 됐겠습니까? 저건 나를 두고 하는 말씀이야. 내게 하는 말씀이야. 이렇게 자기에게 적용을 한 거예요. 이 환자는. 그러니까 내려오는 길목에서 만난 거 아닙니까? 그런 길목에서. 너무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간절했기 때문에 만난 겁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위대한 힘 첫 번째 그리스도를 깨닫게 했습니다. 다 함께 시작. 그리스도를 깨닫게 했습니다. 그분만이 나를 구원할 뿐이다. 그분만이 내 생명을 영생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구원할 자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주저함이 없잖아요. 생각해보고 계산해보고 주판 두드려보고 계산기 두드려보고 아니요. 그냥 만나자마자 꿇어 엎드려 주여 하고 부르고 주여 하는 겁니다. 주여.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거는 보통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은 마음 먹은 대로 된다 이 말이에요. 당신이 원하시면은 주님이 원하시면은 그냥 다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전 비문 안진병이 일으킨 거 뭐 조금도 부족하지 않는 신앙 고백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를 가리켜서 당신이 맘만 먹으면은 이 세상이 뭐 오직 하늘만이 나를 고칠 수 있는데 당신이 맘만 먹으면 그 일을 행할 수 있다. 하늘로서 오신 그리스도다 이 말이요.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말이. 여러분이 그런 신앙을 예수를 믿을 때 그런 신앙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병 낫기를 희망하고 소망하면서 그런 신앙도 아니면서 자기는 그런 신앙 하지도 않으면서 그거는 해주기를 바라고 하면 그거 됩니까? 불가능한 거죠. 전능하신 분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예?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다. 이분은 그냥 맘만 먹으면 된다. 맘만 먹으면 돼. 예? 그런 분이다. 어떻게 이 나병 환자의 생각에서 이런 신앙이 나올 수가 있었겠냐고. 그냥 나오겠냐고. 소문만 듣고 그게 나오겠냐. 병 고쳤다 하더라. 그 소문만 가지고 내가 되냐고. 그게 되냐고요. 자기가 본인이 복음을 자기한테 적용을 시켜야만이 그런 감정이 불릴듯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힘입어서 결국은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보십시오. 내가 원하노니 그렇게 나오는 거 반응이. 당신이 원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그래 내가 원한다 하면서 원한다. 주님 딱 맞았다 이 말이 딱 맞았다 이 말이. 내가 원한다 이 말이 딱 맞았다. 네 생각 그대로 내가 접수한다 이 말이죠. 주님이 접수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그런 신앙을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능자의 능력을 힘입게 했습니다. 이 환자가 들은 복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해주었다 이 말이에요. 예? 말씀 듣는 데서 말씀 듣고 그 자리에서 낫는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오늘 설교 듣고 이 자리에서 낫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신앙을 그렇게 키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신앙으로 내가 하나님께 간구해야지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지, 좋은 말씀 증거한 사람만 만나면 뭐든지 다 이루어진다, 그리 생각하면 안 돼. 좋은 말씀 증거하신 분의 그 좋은 말씀을 내 것으로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것으로. 그래서 전능자의 능력을 힘있게 했습니다. 다 함께 한번 시작. 전능자의 능력을 힘입게 했습니다. 뭐가? 복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위대함이라는 거예요. 위대한 힘. 복음은 정말 대단한 힘을 가졌어요. 그런데 아무리 대단한 힘이라도 또 그 말씀을 증거하는데,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믿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내가 증거한 말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잘 생각했다. 진짜 맞다. 그 말이 맞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단 말이야. 내가 믿어야 되는 거죠. 네? 믿어야 된다. 그래서 본문 3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8장 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용어가 아니야. 원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만든 용어가 아니야. 이 나병 환자가 만드는 용어예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할렐루야. 즉시 깨끗하여. 근데 이제 제가 그 마가복음에는 더 좁은 얇은 책 속에 이 내용만큼은 더 많이 더 펼쳐놨다는 것을 제가 잠깐 드렸는데,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 대목을 한번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예수께서 어떻게 여기사? 민망히 여겼다. 이 말은 미안하게 생각하고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기가 짊어질 질고이거든요. 당신이 짊어져야 할 질고예요. 이사야서 말씀에 53장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니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 그가 질고를 당함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질고를 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화를 누리려면 예수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질고를 당해야 돼요. 이 나병 환자가 평화를 누리려면 예수님이 질고를 당해야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자기가 당해야 할 질고다 이 말이에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마태복음, 다시 가서 마태복음 보고 오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본문인데 16절입니다.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가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하게 하려고 가난하게 돼. 그가 질고를 당하신 것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그런 내용을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다시 마가복음 1장 40절로 가봅니다.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41절.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민망히 여겼다. 아주 불쌍하게 생각하고 미안하게 생각하고, 왜? 내가 짊어져야 할 짐인데 당신이 지금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손을 대셔,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마태복음에는 그런 내용은 없거든요. 손을 내밀어 대신 거예요. 원래 깊이 인물이에요. 무등병자는 그냥 이렇게
되질 않아요. 될 수가 없어요. 저도 이제 그런 분을 만나본 적이 있는데, 뭐 나병 환자들이 그 뭐 여기다 새 깔고리 끼고 와가지고 구걸하고 이렇게 이제 뭐 도와달라. 그래서 이리푼 주면은 가지도 않아요. 이제 한 매장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할 때는 그런다고요. 그러면서 손을 쭉 내면서 압수를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뭐 전혀 안 된다 생각 딱 하고 압수 탁 했어요. 굳건하십시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를 달리 보고 그냥 뭘 도와달라고 왔는데 그냥 가십시오. 가시더라고요. 가시면서 번창하십시오 하면서 복을 빌어주고 가는 거예요. 대개는 이제 기피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살이 완전히 문지러져 버린 겁니다. 썩어 문지러져 버린 거예요. 그런 몸을 갖다 댄 거예요. 예수님은 갖다 대신 거예요. 왜? 자기가 짊어질 짐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치유를 하신 겁니다.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는데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할렐루야. 그렇게 깨끗하여 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엄히 경계를 합니다. 엄하게 경계를. 밖에 나가서 절대 소문내지 말고 그냥 다른 데는 가지 말고 제사장한테 가라. 제사장한테 가서 너희 깨끗함을 입은 것을 보여주고 예물을 율법에 예언한 대로 예물을 드리라. 감사 예물을 드리라. 문둥병자가 길 가다 예수님 만나서 10명이 치료를 받은 이야기는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10명이 치료를 받는데 가라 깨끗함을 얻으리라 하고 보냈더니 정말 길을 가다가 10명이 다 깨끗함을 얻었는데 한 명만 돌아왔어요. 10명 중에 한 명만 예수께 돌아와서 부부가 감사하다고 인사를 합니다. 어찌하여 10명이 다 나섰거늘 너 혼자 왔느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그러니까 문둥병은 나았을지 몰라도 구원은 못 받았어요. 근데 이 한 명만 구원받은 거예요. 문둥병자 돌아와서 감사했던 사람들. 감사를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율법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감사해라. 이거 예수님도 언급을 하는 거예요. 감사해라. 감사 예물을 올려라 이 말이에요.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주고 왜? 거기서 다 치유가 됐다는 것을 확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유대 공동체의 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고 가족의 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공증을 받는 거예요. 이제. 공개적으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주의를 주죠. 그 뒤 말씀 좀 더 볼까요? 마가복음 1장 43절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예물을 드리라는 거냐. 드렸더니 이제 여기까지만 마태복음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내용들이 어쨌든 간에 이제 나섰다는 내용으로 나오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마태복음에 없는 내용들이 또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45절 말씀에 그러나 예수님이 명했죠. 경계를 시켰죠. 소문 내지 마라. 왜 그러냐면은 지금도 사람이 많이 몰리는 소문을 내버리면은 인파가 몰려와 버리니까 이 동네 안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 진 밖에서 만난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동네 밖에서 만난 거잖아요. 문둥병자가 있는 장소는 동네 밖이에요. 동네 안에는 못 들어가요. 문둥병자는. 그 동네 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돼. 깊숙이 들어가서 전파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몰려와 버리면 이제 이 일이 파토가 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45절에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신 거예요.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오니라.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거 이제 마태복음에 다시 한번 가봅니다. 마태복음 8장
3절에서 낫게 해주셨고 4절 말씀 마지막 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에게 감사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마무리가 딱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명령을 들었는데 이 사람이 이것을 지키지 않고 나가서 전파를 해버리니까 예수님이 동네도 못 들어가고 밖으로만 이제 맴돌게 됐다는 얘기로, 그런 내용으로만 보면은 예수 선교사에게 좀 방해가 됐다. 일단 예수 생각과 좀 틀어지게 했으니까 한다. 그게 다가 은혜 받은 자 입장에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침묵할 수가 없어. 잠잠할 수가 없어. 저는 이걸 경험을 했던 사람이라서 제가 이제 신앙 속에서 경험했던 사람, 정말 너무 큰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원래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도 열매 중에 하나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뭐 이게 쭉 있잖아요, 절제도. 근데 성령을 받으니까 절제가 안 되는 거야. 원래 절제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은 성령을 받으니까 이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절제가 막. 이 무능병자가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요. 생각을 해봐요. 하늘이 준 천벌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였던 무능병이 나섰는데, 깨끗하게 나섰는데, 그 그리스도를 만났고 전능자를 만났는데 어떻게 그걸 입 딱 다물고 있겠냐 이 말이야. 여러분이 정말 이 교회 은혜를 받았는데, 정말 은혜를 받았는데 입을 딱 다물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은혜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게 하는 거예요. 복음은요, 사람을 좀 거칠게 표현하면 미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미치게 만든다니까, 정말로. 근데 미쳐도 어떻게 미친 거예요? 거룩하게 미친 거지. 거룩하게 미친 거예요. 제가 한번 그 구절이 생각이 나니까 한번 읽어보려고 뒤적거리고.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게 그 고린도서 5장 13절을 보고 있는데,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은. 안 미치면은 정상이 아니야. 미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목자는 어떠냐면 막 성도들이 미치니까 막 교회만 올라가고 교회에서만 살라고 하고 막 이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막 교회 와서 막 헌금만 막 교회에다 막 다 퍼주고 막. 그러면 목사는 그냥 오냐 더 해라 깽가리 치면서 더 해라 따당 그러지 않아요. 네? 성도들을 안돈시키고 그 정상적인 정신 세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그렇게. 자칫하면 계속 방치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게 돌아버리는 거예요. 날 넘어버리는 거예요. 나사를 조일 때, 피스를 조일 때 딱 멈추면 거기서 딱 머물러야 되는데 강한 드라이브 꽉 끼워가지고 확 돌려버리면 거기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조여지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고 그런 거예요. 은혜를 전하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뭐가? 복음의 힘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하다. 다 함께 은혜를 전하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시작. 은혜를 전하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은혜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전해야 돼요. 받은 자 안에서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안에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오신 분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복음이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자기 생명도 조금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 사도행전 20장 말씀 보겠어요. 24절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면은 저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이 다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 좋은 것을 감춰놓고 나만 갖고 있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남에게 준다고 해서 어떤 경쟁력이 심해져가지고 내가 갈 천국을 못 가게 되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천국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등수 매겨가지고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다 믿으면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1장 말씀입니다.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자꾸 듣다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의가 역사를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어. 그래가지고 믿음에 이르게 된다. 나병 환자의 믿음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그래 어찌 잠잠할 수 있습니까? 율법 속에 갇혀있던 자들이 그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율법은 뭡니까? 사람의 입을 막고 할 말이 없게 만들고 고개를 숙이게 만들고, 율법은 뭐 좋은 게 있다면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잖아요. 다 심판 아래에 가두어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을 다 심판 아래에 가두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처분만 바라는 거. 하나님이 죽이면 죽는 거고 봐주면 사는 거고. 율법 아래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아무도 지 잘난 몸뚱아리 행동 가지고 행위 가지고는 의롭다함을 못 얻는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은 죄를 없게 해주는 게 아니고, 죄를 씻어주는 거 아니고, 죄를 도말시키는 게 아니고 죄를 깨닫게 해준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율법 외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21절 말씀 그 뒤에 21절,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 거예요. 그거 뭐냐? 예수 십자가 믿는 예수 십자가 사건이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구약 성서 내내 증거하고 있었던데요. 율법도 결국은 예수를 증거하고 있었어요. 왜 죄를 깨닫게 합니까? 죄를 깨닫게 하고 있는 그 자체가 예수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만날 수 있는 마음을 막 북돋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달리 방법이 없잖아요. 예수 만나야지 내가 죄인이구나 한 이 사실을 해결하니까. 그래서 이제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 뒤에 말씀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23절 말씀에 많은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이야. 그게 인류의 모습이야. 율법 아래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감히 거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더니 24절에 뭐냐? 값없이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게 해주는 게 뭐냐면 복음이다. 복음의 능력이요. 얼마나 위대한 능력입니까? 이 큰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떻게 잠잠할 수 있습니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증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축복된 날 여러분 옆자리에 정말 사랑스러운 분들 한 분씩 모시고 앉아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총을 누리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영광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의 신부는 가족 공동체에도 머물 수 없는 환자 병자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어깨너머로 저 먼발치 들리는 복음을 만나서 누구보다도 먼저 제 1번으로 쫓아가 주님을 만나 엎드려 고백을 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기가 막힌 믿음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맘만 먹으면 모든 일, 무슨 일이라도 다 해가실 수 있는 그런 구원자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기를 원하나이다. 복음이 우리 안에
내면에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역사하시며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을 접하는 일이 찾아야 되겠습니다. 말씀 듣는 일을 등한시 않게 하옵시고 부지런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이 큰 은혜에 함께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로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